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주제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5장 전체 주장입니다.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그 점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5장에서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이는 율법 폐기론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가 율법에 대해서 이처럼 말한다면 율법은 이제 전혀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인가? 6장의 임무는 그 난제를 다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6장에서 바울은 무율법주의의 위험, 교회의 역사에서 자주 일어났던 위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놀라운 교리인데 이 구원의 교리, 값없는 선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이제 일단 구원만 받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는 의미구만 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에서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부류의 사람에서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해 다시는 원래 방식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의 많은 유대인은 사실 새 출애굽의 관점으로 메시아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해방시키실 하나님의 위대하고 새로운 행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대에는 동의했지만 단순히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해방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궁극적 해방, 곧 온 우주의 죄와 타락과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해방으로 쓰임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새로이 창조 세계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라고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3에서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또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까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들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메시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바울의 핵심 신념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메시아가 자기 사람들을 대표하시기 때문에 메시아께 해당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메시아께로 나아가거나 메시아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 혹은 메시아와 함께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말하는 이유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실제적이고 물리적 시작인 세례 행위에 그리스도인이 메시아와 함께 죽고 산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 곧 그분의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세례를 받으면서 메시아와 함께 죽었다가 메시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먼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안에 머물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에 어렵다 하심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죄의 세력에서 온전히 건져내려 한다. 나는 즉시 너를 그 제재와 나라에서 건져내 즉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기를 시작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점차적으로 내가 흠도 티도 없이
완전해질 때까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형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형으로 연합한 자도 되니라.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 속으로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예수님이 부활 생명에도 심겨져서 이제 새로워진 사람으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분 변화에 따라 살려면 그 변화를 인정할 뿐 아니라 새 사람에 맞는 실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폐기론 같은 말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그 새로운 삶을 우리의 능력이 아닌 은혜 안에 있는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죄의 지향성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들이 죄를 짓기가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맺은 약속은 깨질 수는 있어도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고 나서 새로운 책임을 회피하거나 무시할 수는 있지만 세례를 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이제 누구인지 주의 깊게 생각하고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세례를 받았고 이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